중세시대 교황은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이른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보장된다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죄가 면해지는 증서, 이 면죄부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은 기분 좋은 말이지요. 진짜로 그런 것이 있다면 돈 주고라도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 통행권이라는 것을 사고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악한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서 면죄부니 혹은 천국 통행권이니 라는 것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면죄부 또 천국 통행권 이런 말은 들어보았습니다만 시험 면죄부, 시험을 면해준다 라는 이런 증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누구나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과 밖에서 휘몰아치는 자이든 타이든 온갖 시험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면해주는 시험 면죄부라는 것은 만들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시험과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들과 마주서게 되며 또 서로 뒤엉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 또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이 경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련하시거나 혹은 그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여러 역경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당하면 대박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본전인 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전이 아니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도약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 아닙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뒤로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한이 더해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책임도 더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자리라면 사실은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매해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올라가는데 월급이 동결이라면 실상은 월급이 준 거지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운동 경기가 자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훈련이 무척이나 좋은 기회요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를 어긋나게 하고 상처와 좌절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사단이 직접 행하거나 혹은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도모하거나 혹은 유약한 인간들이 자신의 환경과 처지 속에 스스로 넘어지는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며 서로 함께 더불어 그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유독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이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음에도 재산을 내어놓는다 하다가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우가 어떻든 간에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시험, 이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이 시험의 유혹 앞에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 주변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혹 신앙생활에 시험이 닥쳐온다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유혹의 시험은 쉽지 않죠. 우리를 잘 아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니 버텨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삼손도 유혹에 넘어졌고, 사울왕도 교만과 불안의 시험에 넘어졌고, 다윗과 솔로몬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덕망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험이 바로 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시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유혹의 시험에 빠지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와 폐역이 나타나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면 죄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고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지만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면 도리어 은혜가 꺼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싫어집니다. 대신에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고 느낌 있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숨어서 하던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점점 확대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불의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의 다윗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다윗이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죄에 대해서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든다면, 시험에 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 사단의 유혹의 시험 앞에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진다면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와 같이 더 처참한 자리로, 더 추악한 죄악의 자리로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삶을 돌이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어선 사람이 빨리 일어나지 못한다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구역장 또 구역원들과 함께 연세 높으신 노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신방을 이제 교회에서 온다고 하시니 이 옷도 곱게 입으시고 얼굴에 화장도 하셨어요. 그리고 입술에 빨갛게 이 입술로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권사님 입술이 참 예쁘십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 겸 이 분위기를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예배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들려오는 소식이 그 권사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제가 이 권사님의 입술을 빨갛다고 놀렸다는 겁니다. 늙은이가 입술 빨갛게 칠해서 보기 흉하다는 듯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바로 전화를 드리고는 권사님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화로만은 조금 마음이 제가 편치 않아서 직접 댁에 찾아가서 사죄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자기 보고 주책스럽게 쥐잡아 먹은 것처럼 입술을 빨갛게 칠했다 했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구역장이 함께 신방을 갔으니 구역장이 그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도리어 너도 한통속이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입니다. 그 뒤로 제가 여자분들의 화장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넘어지면 필연적으로 죄와 악의 자리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지고 죄와 악은 밝기 또렷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죄악까지 눈에 선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경계하시며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면 감정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드러나는 감정의 폭발은 의분이 아닙니다. 불의와 패역함을 보고 쏟아놓는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오직 자기 판단에 매여 끝없이 분출하는 화, 저주, 극단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1년을 살아서는 그 얻은 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공교롭게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인데 둘 다 받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한 사람 것은 받고 한 사람 것은 받지 않았다면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그 분노와 좌절을 누구에게 폭발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에게 폭발했습니다. 어리석은 비극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와 다툼은 던져버리고 대신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
양옆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시험에 빠지니까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이 동역자들과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감정에 묶여서 대폭발을 하게 되지요.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 시험에 들면 늘 고성이 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별것 아닌 일 앞에서도 서로 발끈하고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감정을 끌어들이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극한의 표현을 쏟아넣게 되고 서로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내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싸움이 감정으로 변지면 정말로 그것 해결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이와 같이 자기 감정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상처가 자기 안과 자기 주변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빠지면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죠. 전에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기도도 안 돼.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거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손사래를 치게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신앙생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교회 다니는 재미도 없어 라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폭풍은 일어나자 이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셨다는 것은 몰려오는 풍파와 파도를 보고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정말로 불안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물을 달라 라고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믿고 싶으니, 하나님께 더 매어달리고 싶으니 우리에게 확증을 달라는 투정어린 시험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려는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시험해 보며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는지 아니면 온갖 시험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붙잡고 꿋꿋이 견디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은, 그 위기와 역경은 엄청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시험으로부터의 도움과 은혜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도문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이유가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접하면서 나 자신을 염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죠. 나보다 아무개가 시험에 들 것 같은 생각, 혹은 시험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도문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도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기에 제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괴롭고 또 마음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유난히 까닭없이 그 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제가 월요일이 되면 늘 이 다음 주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요일 날 말씀을 묵상할 엄두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출근해서 이 책상에 앉아서는 그래도 주일 본문 말씀을 내가 다시 깊이 묵상해 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 달 본문을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말씀을 쭉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외우는 것이니 마지막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데 웬일인지 머릿속이 캄캄하고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만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번 주일 본문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까? 라는 생각에 성경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본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본문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제가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지. 이 말씀을 처음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만 생각했지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회 18년 한 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신앙생활 38년 한 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담임 목사인 저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새가족이나 평신도가 아니라 저 자신,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수제자를 비롯한 12명의 구별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굳고 당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목사 장로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학벌과 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유혹의 시험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 자신도 이 시험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경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인정해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시험에 처할 수 있고 그 만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루 한 사람이든 50년을 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죄와 악에 대해서 무디어져 죄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 삶을 살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는 것을 겸손하게 바라보시며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